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도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같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요셉의 꿈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꿈을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상황은 그 꿈이 좌절되고 꺾이는 듯한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느 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세겜에서 양을 칠 때의 일입니다. 야곱이 이게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그 아들들에게 맡겨서 이제 양을 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양을 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자리에서 뭐 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풀을 이제 먹여야 되는데 양떼가 한 곳에 풀을 다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제 풀을 뜯겨야 되는 거예요. 세겜에서부터 이 야곱이 내려왔으니까 세겜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야곱이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까지는 좀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양들을 이렇게 좋은 이제 풀밭으로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겜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짧지 않습니다. 가깝지 않아요. 지금 헤브론에서 이제 야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굉장히 긴 거리죠. 그러니까 그곳까지 올라가서 이제 양을 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그렇게 이제 맞이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너무 멀어지니까 좀 걱정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세겜에서 세겜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건 있잖아요. 이 디나 사건이 딱 떠오르고 그곳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지금 세겜으로 지금 양을 치러 간 이 아들들이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것도 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냅니다. 분명히 근데 이 재밌는 게 형들은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지금 아빠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하고는 좀 다른 대우를 이미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좀 볼 수가 있죠.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고 뭐 아주 그냥 일 안 하는 열애로 빠진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의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보내가지고 형들이 좀 잘 지내고 있는가 안부를 좀 묻게 합니다. 걱정스러우니까.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제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세겜으로 갔어요. 근데 분명히 이 지역에 아마 형들이 있을 거라 이렇게 하고 올라갔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이제 두리번 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겁니다. 지금 내 형들이 양을 치러 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나 들어봤어요. 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제 그 행선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도단은요 세겜보다도 더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겜보다 한 4km, 25km 정도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멀리까지 이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멀리까지 다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에서 따져보면 거의 10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 있는 거예요. 요셉이 딱 거기를 간 거죠. 만났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거리가 머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사람도 이틀 정도는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여기에서 뭔가 좀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집 근처면은 아마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집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소식이 왕래하기 힘들어요. 어쩌면 지금 뭐 여기에서 야곱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도단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딱 오는 걸 딱 봐요. 꿈꾸는 자가 오네 하면서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틀어진 마음이 딱 나와요.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어떤 마음을 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물론 형들도 이해는 했겠죠. 지금 뭐 어리니까 혹은 지금 뭐 얘 엄마는 지금 세상이 없으니까 뭐 이해를 뭐 할라 치면 뭐 우리가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거는 이제 머리에서 이해하는 거고 마음에서는 자기들도 야곱의 똑같은 아들인데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한 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안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불을 확 질러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지금 그 꿈을 이제 형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2번씩이나 그렇게 꿈을 꾸는 것을 봤을 때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형들이 이제 안 그래도 마음에 불편한 그 마음이 있었는데 아주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이제는 뭐 요셉을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근데 그 요셉이 지금 오고 있어요. 죽여버리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루벤 때문에 당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일단 이제 빈 이제 우물 이제 물이 없는 이제 빈 우물 구덩이에 이제 던지게 됩니다만은 참 이게 얼마나 그 악한 생각인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정말 못마땅하고 아무리 믿고 아무리 질투와 시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충분히 다스려야 될 텐데. 근데 형들이 이제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이 형들만의 독특한 그런 모습이냐라고 할 때 문득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오면서 발견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 형들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그랬어요. 기억이 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일 때에 어떠한 감정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산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만 받으셨어요. 그럼 그 아벨은 아벨이고 나는 난가 보다 이럴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죠. 거기에 이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재산 안 받으신 거지? 왜 제 재산 받으셔? 라고 하면서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최초의 살인이 그때 일어나잖아요. 아벨이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리면 얼마나 인간이 끔찍한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가를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이 요셉의 형들 모습에서 그게 고스란히 지금 나오고 가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도 사실 바로 윗세대인 에서와 야곱도 그랬죠. 야곱이 에서의 복을 딱 가로채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난리를 치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정말 위험해 보이는지 야곱을 피신시킨 거잖아요.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면 이런 일이 이제 끔찍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약에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들이 존경받았고 자신들이 인기를 받았는데 이제 막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그게 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만 믿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 유대인들, 유대교를 지금 따라오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핍박해 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존재들이 바로 인간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건 뭐냐면 혹시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기와 질투에 나도 혹시 눈이 먼 것은 아닌가. 옆에 사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 사람을 향한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 사람이 나한테 해한 것도 없는데 근데 괜히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못마땅하고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혹시나 찾아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또 한번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꿈을 가진 사람의 어떤 대가와도 같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물론 이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받은 우리들은 그 꿈이 완성될 때까지 이러한 시련들, 이러한 고난들을 겪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시련이 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모든 꽃은 시련과 장애를 건너야 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 어떻게 보면 그 꽃을 피워나가는 자양분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가가 꿈의 대가가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꾼 그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시련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시련들,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정말 놀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찬란한 꿈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가?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반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가? 꿈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래 나도 똑같이 보복할 거야. 나도 응징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히려 내가 이걸 견뎌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